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양과 염소의 피를 드림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든 성막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졌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물의 피였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단번에 제사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자신이 새 장막, 즉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특권은 먼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피를 흘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 허물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 26절을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없게 하다라는 말은 취소하다, 완전히 무효하다, 완전히 백지화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구약시대에는 잠시 덮어둔 것이었다라면 신약시대에 흘리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모든 죄를 완전히 무효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새 장막의 제사, 새 언약의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 이후는 더 이상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죠. 또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의 시작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영화로 비유하면 악당은 이미 죽었고 주인공이 승리하는 장면이 지나간 것이고 마지막 이제 영화가 끝나가는 크레딧만이 남은 상황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삶이고 오늘 당장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막연히 세상이 시끄러울 때마다 그저 말세가 왔나 보다 하면서 가벼운 이야기로 쉽게 지나칩니다. 오히려 앞으로 수백 년 후에는 화성에 가서 살아갈 날을 꿈꾸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종말이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의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지금 어느 때인가를 올바로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야말로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가 물속에 거의 잠겨서 이제 배끝에 있는 프로펠러만 남아있는 것 같은 상황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천년왕국, 즉 천국의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동이 터오고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문 앞까지 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암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시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병, 떨리는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